당신이 평생 들어온 성경 이야기들 중 절반 이상이 사실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이 사실 구약 성경의 특정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왜 하필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유가 있으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친 심오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5가지 성경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강력한 영적 원리들을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신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성경 속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교묘한 질문으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적대자들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는 장면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단순히 간첩들이라고 부르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 그룹은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 두 집단은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 때문에 서로를 극도로 증오했는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거죠. 그들이 던진 질문은 완벽한 딜레마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었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예,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해방자였거든요. 반대로 아니요, 세금을 바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헤롯 당은 그가 로마 제국의 반역을 선동한다고 고발해서 사형시킬 수 있었죠.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워요. 그분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하시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물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대답은 두 집단의 위협을 동시에 무력화시켰는데, 가이사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자들에게 역공을 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이 그거였죠. 예수님이 이 반박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전체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동안 계속되는 연례 행사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분께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신학적 깊이는 정말 엄청나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무엇이 요한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은 전혀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그는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생존했으며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의 이야기에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한의 삶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매우 유사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듣는 이들에게 시각적 교훈을 주었거든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벽돌에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포위 공격을 연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다가올 심판을 상징했어요. 선지자 계보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도 다르지 않았는데, 다만 그의 경우 전체 삶이 하나의 거대한 비유였다는 점이 달라요.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가르쳤지만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전체 삶이 그것을 상징했어요. 그는 회개하는 영을 구현하는 삶을 살았는데, 광야에서의 그의 거처는 죄악된 세속 사회를 거부하는 것을 상징했고, 이는 회개의 필수적인 측면이었죠. 그는 마을에서의 옛 삶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더러운 옷과 궁핍한 식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을 상징했는데, 이 비유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물리적으로 광야로 여행해야 했고,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구현할 2가지 선물을 주셨거든요. 회개를 상징하는 광야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 말이죠. 엘리야 시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어요. 아합 왕과 그의 지배적인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거짓 신 바알을 위한 기념물을 세웠으며 주의 말씀을 거부했죠. 열왕기상 17장 시작 부분에는 문제의 거짓 신과 관련된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바알은 엘리야 시대에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이교신이었는데 이세벨의 출생지인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왕과 왕비는 함께 450명의 선지자를 고용해서 바알의 말씀 전파를 촉진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고용된 것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엘리야의 삶은 상당히 도전적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뒤흔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이 가늠한 신과 대면하려는 거였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기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왜 적국이나 질병 또는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수많은 재앙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특별히 기근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고 이전에도 했던 방식이었는데 그분의 말씀 외에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바알에게 도전한 거예요. 바알은 다산의 신이자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기근을 선포함으로써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 야훼와 시돈의 신 바알 사이의 경쟁을 시작한 건데 이 경쟁은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절정에 달하게 돼요. 기근이 계속되는 매일매일이 사람들에게 바알의 무능함과 아합의 무력함을 증명했어요. 가뭄 시기에 바알은 지하 세계를 여행 중이고 그가 돌아오면 폭풍이 터져서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이것 때문에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던진 조롱이 훨씬 더 굴욕적이 된 거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볼일을 보러 갔는지 여행 중인지 자고 있어서 깨워야 하는지 결국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만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는데 아합 왕 시대의 백성들이 매달렸던 거짓 신을 완전히 굴욕시키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가련 유다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는 두 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첫 번째는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좀 모순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왜 그 구절이 이 상황에 적용됐을까요? 베드로의 논증이 나오는 시편 109편을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인터넷 어디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었지만 시편 109편이 시편 22편처럼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고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감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 4절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의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반영하고 28절은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을 반영해요. 하지만 시편은 특정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유다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첫째는 베드로가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이 시편을 사용했다는 점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뽑아낸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둘째는 16절인데 그는 긍휼히 여길 생각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음이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사실 그는 회계 담당자로서 제자들의 돈을 착복하곤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시편 109편에서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약 성경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여러 의사들에게 가진 것을 다 썼지만 낫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치유 능력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는 그분을 따르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 이야기는 회복에 관한 사랑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녀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됐거든요. 누가복음은 군중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군중의 수십 명과 어깨를 부딪혔을 거고 그녀가 만진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군중에게는 이것이 다소 사소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지위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지면 그분이 그녀 때문에 부정하게 될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위험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녀가 사실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기 15장에는 옷자락에 달린 술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을 그분께 구별하라고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술은 날개로도 알려져 있었고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그림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하는데 여인이 예수님의 날개를 믿음으로 붙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안에 담긴 치유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군중을 부정하게 만드는 대신 정확히 반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정결함이 오히려 그녀를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엿보는 건데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거하신 세상에 의해 부정함과 죄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신 거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놀라운 신학적 연결고리가 숨어 있어요. 이 5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우리는 종종 이야기의 표면만 긁어보고 깊은 의미를 놓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층층이 쌓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 층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다르거든요. 가이사의 동전 이야기는 단순히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히 독특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죠. 엘리야의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거짓 신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유다를 대체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신을 미리 아셨다는 증거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어떻게 우리의 부정함을 역전시키는지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당신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인 이야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왜 그 특정한 단어가 선택됐는지, 왜 그 사건이 그 시점에 일어났는지 질문하세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지혜와 계시가 숨어 있거든요. 이 5가지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성경 전체에 걸쳐 이런 깊은 의미들이 무수히 많이 숨어 있고 당신이 그것들을 발견할 때 당신의 신앙은 한 단계 더 깊어질 겁니다.